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창밖을 내다보다가 우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큰 박스를 들고 교회로 걸어오던 여자 교사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평소라면 여자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오는 걸 본다면 신사라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만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와드리겠다고 자청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도와줬다면 집에 가서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멀쩡한 여자가 박스 들고 오는 것을 도와주느냐, 그 여자가 평소에 마음에 드느냐, 평소에 친한 사이냐, 한 번 인심을 썼다가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들어주겠다고 자청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위험이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걸어오는 것을 형제가 보고도 안 도와준다면 그건 신사가 아니든가 센스가 없든가 용기가 없든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백화점에서 아내 줄 옷을 산 남자가 집에 뛰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행이 바뀌기 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가부장 제도의 부작용, 불이함, 남성의 권위주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바로잡더라도 시계추가 너무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기가 세고 남자는 여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학생들 사회도 그렇습니다. 남녀 공학이 누구에게 불리하냐? 여학생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남학생들에게 불리합니다. 여학생들의 기에 눌려서 남자아이들이 기를 펴지를 못합니다. 남자애들은 좀 남자처럼 자라나야 되는데 여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의견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기에 눌려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수한 보딩스쿨 중에는 남학생들만이 다니는 학교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은 심리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의 신앙적인 질서의 문제는 이건 별개의 일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발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질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원리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복음이 따로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이 말을 들으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입이 귀에 걸릴 법한데 아내가 옆에 있으면 내색을 못할 것이고 아니면 턱이 땅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간도 크시다. 제가 문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녀 차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의 성경적인 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주일 가르칠 만한 주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봐야 성경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모든 부분에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감독할 필요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성경책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을 다 삭제해버리면 성경에 별로 남을 말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짧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남녀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여자가 월등하게 많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여자들이 많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여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자 성도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질서는 여전히 남자, 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을 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저들이 예언할지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역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남자와 여자에게 임해 예언할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 그리고 왜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이
아내를 대표하고 남편이 주인의 역할이고 아내는 남편의 보호 속에 거하고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권위의 옷으로 아내를 덮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자 자신의 권위가 아니고 남편의 권위의 옷으로 아내를 덮어줌으로 아내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원리를 지키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는 여자가 있다면 남편의 권위의 겉옷에 덮음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잉여 에너지,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권위로 아내를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금이든 과거든 아내가 할 말이 있을 때는 아내가 그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대표해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남편도 말하고 아내도 말해.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집니다. 가끔 길가에서나 식당, 공공장소에서 부부가 둘 다 큰 소리로 불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말을 한다면 아내가 할 말이 있더라도 남편을 통해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질서예요. 그러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큰 소리로 말을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은 가만히 있고 여자가 혼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 2명과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신방해서 아브라함이 떡을 굽고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방의 모델이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장막 안에 있었어요. 사라가 나오지 않았어요. 장막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도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사라는 장막 안에서 듣기만 했어요. 사라가 하나님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에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웃었느니라 했더니 사라가 한마디 한 거예요. 장막 안에서.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부부를 대표한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는 부부를 대표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은 부부가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 한 채널을 통해서 말을 하고 남편을 통해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별개의 일이지만 부부가 같이 교회를 섬길 때 할 말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아내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너무 오만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많아지게 되면 남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남에 대한 가십을 말하게 됩니다. 말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든가, 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다든가, 말을 하려면 자기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남에 대한 말, 검증되지 않은 말, 확실하지 않은 말, 그것은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뒷담화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이들은 어른에 대해 말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누구와 사귄대, 걔네 집은 뭐한대, 못생겼대. 우리가 교회에 카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1:1 양육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만들었지, 뒷담화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시고 차를 드시고 필요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권사님들부터 솔선수범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뛰어보세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말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니면 반찬 봉사를 하세요. 아니면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저처럼. 저는 요즘에 책을 쓰느라고 바쁘고 프랑스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느라고 바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돼요.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일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죠.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일하게 돼 있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시간이든 에너지든 달란트든 은사든 관심사를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일이 필요해요.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일할 사람이 없지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발로 하고 무릎으로 하고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그동안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자를 누르고 무시하고 이랬던 과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남자가 여자의 눈치를 보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관행은 버려야 되죠. 그러나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올바른 원칙까지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정의 제사장이요, 아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권한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지요. 아내를 아끼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겉옷으로 룻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남편의 권위의 옷으로 그 옷에 아내가 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유익하고 부부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